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 안타까운 소식 앞에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랬구나, 내가 참 잘했다,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식이냐면 방년 25세밖에 안 된 정말 아름답고 또 젊고 그런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이 젊은이가 그 극단적인 그런 생각으로 결국은 이 땅과 이별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옛날에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빈과 함께 나왔던 그 어린 소녀, 그가 잘 자라났어요. 그랬는데 그의 실수, 어쩌면 그의 인생 속에 자기는 실패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이 있는데 음주운전 사건이에요. 젊은 친구가. 근데 어쩌면 우리들도 다 그런 실수는 해요. 이 음주운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제 공적인 공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이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몸내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미인이고 젊고 그리고 또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젊음을 이렇게 산화시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젊은이를 죽였다, 이 악플들이 이 젊은이를 죽였다,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왜 희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10대 때 그 어린 나이에 10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나는 참 죽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20대를 제가 한번 되돌아봤어요. 20대 때도 간혹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참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30대도 그러니까 더 무거워요. 30대 되니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살다가도 이게 억울한 일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자니 이 가족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죽고 싶었던 일들이 또 있었어요. 40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없었을까? 40대도 역시 이 10년 기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또 왜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상처로 또 죽고 싶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보다 더 무거워요. 40대, 50대 올라왔어요. 50대로 사니까 더 무겁더라고요. 더 죽고 싶은 일,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간혹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내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초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40대가 그리고 60대가 되면 사실 없어질까요? 사실 더 무거워요. 70대로 살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더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80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더 무거워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짐은 무거운지, 내가 열심히 살던 때가 오히려 더 낫던 것 같은 그런 이 노년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평안하고 가벼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무거운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손주들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죠. 그리고 증손주를 보면 좀 날까 했지만 그것도 또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대를 거듭날수록 짐은 더 무거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있다는 내 모습을 봐요. 분명히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인 이 초반인 제가 더 무겁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나는 어떻게 해요? 잘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왔다는 걸, 제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에 이 마음의 근육들, 그리고 삶을 이겨나가는 이런 근육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내 스스로가 잘 이기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잘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5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이겼구나, 잘 견뎠구나. 그 모진 바람, 그 모진 억울한 이런 일들 속에서도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또 관계면 관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잘 견디고 버텨왔던 내 자신을 우리는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40대, 30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10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견뎌온 내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모의 금수저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자수성가라고는 안 해요. 정말 흙수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부러워할 만큼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수성가라는 사자성어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스스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의 위치, 정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른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세상은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요셉. 정말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줄곧 자수성가, 내가 스스로 잘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10대, 20대, 30대 그때 죽고 싶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잘 견뎌왔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주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자수성가했다, 야, 저 사람 본받자 이럴 때 이 요셉은 아닙니다. 저는 신수성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세대별 연합 찬양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의 찬양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가득 채워서 일주일 내내 노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 우리 찬양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또 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세종 여러분들 알죠? 이 세종대왕은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 참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이런 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몸내 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세종은 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자기의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 업적을 길이 세워라. 그리고 이제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세워진 그 노래가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는 이 세종대왕 포함하겠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늘이 내린 나라다. 이걸 드높이기 위해서 용비 6명의 태조, 이성계서부터 태종, 그리고 이 6왕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이 내린 이 용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용이 받들어서 하늘의 뜻대로 처신하다라는 게 이게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조선은 대단한 이 왕들이 세운 나라다. 이거를 이제는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노래하죠. 그러니까 세종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왕 똑똑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용비어천가의 그 쭉 이 서사시 그 영담을 보면 이 대단한 거예요. 왕을 드높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노래하는 게 용비어천가라고 본다면, 오늘 저는 이걸 본문을 보면서 이야, 세종은 자신과
자신의 그 조상을 드러내서 보이는 왕을 노래하게끔 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최고의 그 전 세계 최고의 왕인, 이때 당시 오늘 본문의 당시에 이 그 왕인 그 바로는 정말 자기 다음으로 이 왕 노릇해도 전혀 하자 없는 그런 이 아들과 이 영적인 아들, 관계의 아들, 이 요셉을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거야, 요셉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는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드러날 때 자기가 드러나질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비어청가는 왕을 노래하는 거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용비어청가가 아니라 신비어청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도 줄곧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슴에 품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비어청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조선은, 내 인생은, 우리 가문은, 내 삶은, 우리 교회는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노래하는 인생으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신비어청가가 여러분들의 입가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삶터에 늘 넘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만큼 그 권력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덜컥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이 형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자기네가 팔아먹었으니 어디서 죽었겠거니 했는데, 왕의 모습과 같은 이 총리의 모습을 본 그들의 눈에는 자기의 동생인 줄 전혀 모르겠죠. 그죠? 왜 왔어요?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누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이 애굽 땅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식량 좀, 많은 이 돈을 지불할 테니까 식량 좀 주십시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은 옛날에 나를 팔아먹고 시기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또 서로 다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썼던 이 탐욕주의자, 이런 형으로만 봤던 이 요셉은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는 복수심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는 거두절미하고 이 두 번째 또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 그 친동생 베냐민을 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넣고 이 형들을 이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뭐예요? 식량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식량을 주는 대신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불해서 얻는 대신에 우리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는 보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같이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들 그냥 못 보내.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이 조그마한 선물은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야. 난 엄청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더 축복하마.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냥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덜컥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니네들이 그토록 아끼는 그 막둥이 베냐민, 그를 대신 내가 볼모로 잡겠다. 진짜로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겠다. 그랬더니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유다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걸 잃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저렇게 울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이제 오히려 그 동생, 친동생인 베냐민을 채워갖고 지금 저렇게 위로하며 살아가는데, 그 베냐민까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고백을 해요. 이 형들은, 요셉은 아니에요, 총리예요. 무릎을 꿇고 그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노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그냥 그 옛날에 그 아들 요셉을 죽어서 사실은 그걸 우리가 죽였거든요. 근데 그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요셉을 잃은 요셉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봤는데, 그나마 그 대신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이 베냐민을 그토록 아끼고 그 맛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나마 이 베냐민을 여기서 죽이고 여기서 이제 볼모로 잡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서울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얘기한 게 뭐냐면, 대신 내가 잡히겠습니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 내가 볼모로 잡혀가겠습니다. 그 말에 요셉은 갑자기 마음이 뿅 가요. 그러더니 본문이 이제 45장으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1절, 2절에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자기밖에 몰랐던 개인주의가, 탐욕주의가, 그리고 시기 질투로 서로 더 죽이려고 했던 이런 형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변화되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엉엉 울죠. 바뀐 형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억울했을 때도 있었고, 자기는 실패인 줄만 알았는데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총리 자리,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터에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감사했던 거예요. 야, 형들은 아주 못된 형들로만 생각했던 과거의 형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형들로 바뀌었네. 그러면서 울면서 시작한 게 1절, 2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에서 11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에 이제 요셉은 드디어 자기를 형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버지 소식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내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뻐하느냐? 이 요셉의 마음처럼 복의 근원인, 나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놓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 효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부모 하나님, 그리고 현실적인 부모 우리의 부모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효심을 다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되겠거니 저렇게 살면은 되겠거니 했던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사는 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래저래 이제는 하나씩 이제 깨우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네가 팔아먹은 그런 그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니.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더니 이제 4절에 어떻게 넘어와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어떻게 해요? 이들이 딱 이제 요셉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나 얼굴을. 나 진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그때 또 애굽에서 팔아먹은 너희들이 팔아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대충 살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르겠지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속였던 일들, 그 모든 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거 다 그날에 계산하는 그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일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로 인해서 너희 가족이, 너희 교회가,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가 더 잘 되도록 나는 너를 세웠단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죄 덧입힘을 받은, 그 죄인이지만 의인의 옷을 입혀준 의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이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의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양아들로 삼는 순간에는 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여전히 그 사람은 똑같지만 위치와 신분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더 놀랬죠.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근데 율법은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5절로 넘어오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놓쳐서는 안 돼요. 애굽의 판자라라고 죄를 드러냈던 이것은 뭐냐면 이들의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그 아픔을 주는 것인지. 그러면서 5절에 얘기를 하기를, 이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의 소리를 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요셉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거 너무 지금 겁먹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가 버려진 그 자리에서도 나를 도우셨고, 그 버려진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속해서 나를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생명, 생기 있는 삶, 활기 있는 삶, 정말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내 죄가 보여도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얕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용서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큰 죄를 지면 질수록 용서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더 감사해요. 더 크게 감사해요.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따라서 기쁨도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아직까지 이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은 뭐예요? 밭갈이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년은 너무너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7절에서
이제는 8절, 9절, 7절, 8절로 넘어오면서 이젠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행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자기의 인생은 사실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왜 이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가 처음 이제는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쓰임받는 삶을 우리는 교회행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요셉 행전은 하나님의 섭리 행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만남, 그 만남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더 축복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남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나로 통해서 은혜를 주는 자이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우리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어떤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큰 구원은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믿어야 돼요. 남들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은혜로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박이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나 만나서 축복이야.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잘 되겠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대박 나겠다. 하나님은 나로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8절로 넘어오죠.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래폭풍과 같은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그 이김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부부는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누구를 만나든 나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했죠. 자기 인생이 실패인 줄만 알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형들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하필이면 저런 형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돼? 죽을 뻔했던 그 궁덩이를
그 웅덩이를 잊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팔려요. 이런 모진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나는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이지? 또한 주인에게 잘 보이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어 맡겨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결국은 또 유혹당해서 이 억울함.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 내가 감옥에 올 사람이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꼬이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에요? 내가 감옥에 올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이 과정이 나를 이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자기를 세웠다는 그 섭리와 그 주권, 섭리 행전을 그는 이제는 확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신비어천가가 여러분들의 입가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할 분명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수성가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은 다 얘기해요. 이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러분, 바로가 당대 누구예요? 세계 최고의 왕. 근데 그를 이 양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 온 집, 바로의 온 집에 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8절 그의 섭리 행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이제 9절, 10절, 11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그 아버지, 약속의 근원, 언약의 이 상징인 아버지를 딱 드러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요셉은 계속 드러내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상징성이 있는데, 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상징, 축복의 근원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하니까 야곱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가문으로 있는 한, 야곱의 자녀로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할 거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래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 사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만큼 많이 들어가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시작.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이제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까지도, 모든 양과 소마저도, 그리고 그 식솔들, 그 노예들,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아버지라고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해요. 그 들판에서 도망자 이 야곱, 초췌한 자기 자신이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외롭게 도망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억울한 일이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젊은 야곱은 살려고 도망가요. 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의 그 허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잠든 사이에 가만히 환상을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늘에서 이 땅에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그런 모습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예요? 얘야, 너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너가 어디를 가든 내 원수가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야곱이 그때 받은 은혜예요. 와, 하나님은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렵게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이 왜 그렇게 이쁜지,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웬일이에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나를 버리게 만들 수 있느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야곱은 죽어갖고 슬픔 속에 있지만 요셉은 저 먼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최고의 존재로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는 나를 죽여요. 내가 갖고 있었던 욕심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쯤에 또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요셉, 그 텅 빈 마음에 이 베냐민 대신, 그래도 베냐민을 내가 더 이뻐하면서 살자, 그게 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탈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너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세워나갔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그 밤, 그 새벽, 그 낮에, 아니면 그 장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은 다 잊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구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헛된 거예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내가 무슨 그런 복을 받아 하고 잊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믿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외쳤던 그 외침, 그 울림,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거를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를 드러낸 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상징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서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리고 손주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드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드높이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잘 돼, 그분이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없었어 라고 하면서 후손들이 드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자꾸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이 외쳤던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요셉은 흉년이 아직 되었으니 내가 어서 아버지를 복량하겠나이다. 얼마나 효심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짜 효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죽어가는 그 효심 말고요,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효자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 가운데로 만들어 나가는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패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할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정말 승리의 길이었던 거예요.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니스 웨이틀리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어야 돼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보세요. 3절은 화곡,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란 말이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15절에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여러분들 너무 노하지 마세요. 형들 이거 알고 보니까 다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또라는 단어를 써요. 이 화해의 무드를 얘기해요.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리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축복은 화해입니다.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임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꿈꾸는 모든 공동체가 화해가 이루고 화평이 이루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간 거 내가 왜 들어간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러는지 몰라요. 모르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 파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순종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꼭 나인지,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 얘기하고 따지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근데 이 믿음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이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모르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얘기해요. 너 지금 자녀가 없니? 네, 내가 줄게. 그럼 민족을 이루게 할게. 진짜예요? 그 대신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만 가면 넌 대박이야.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보여준 땅으로 가요? 보여줄 땅으로 가요?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모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한 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지 스폴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교도의 사악함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타협이 내 영혼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돈 1억하고 바꿀 수 있느냐? 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하고 썩어 지금은 좋았는지 몰라도, 쾌감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슬피울 날이 오는, 사라질 것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 타협 아니라는 거예요. 사악한 이 이교도가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더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타협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큼은 최고의 선택임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복의 근원임을 믿고, 언제나 우리는 신수성가할 존재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가에는 언제나 용비어 청가가 아니라 신비어 청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필립 얀시라는 이 신학자, 크리스찬 작가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응급실에 갑니다. 의사들이 막 어깨를 만져, 아파요? 또 이 척추를 아파요?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도 계속 만지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이 필립 얀시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사는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더 열받죠.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웃고 있다는 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의사가 그래요. 지금 아프다는 거는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있으면 고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감각이 없거나 아프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느끼는 이 고통, 내가 느끼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치료해 줄 일들이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요셉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흥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이 파송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올해 우리의 그 주제곡은 바로 뭐예요? 파송의 노래예요. 그 파송의 노래를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정말 요셉은 자기의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 신비어 청가처럼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 가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도록 나를 광야로 내몰으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에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곳, 그것이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광야 같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현장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여전히 기적처럼 나타내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 그건 알고 보면 축복이었던 거예요. 광야로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자신이 녹아지고 사라져요. 내 고집이 사라져요. 어느덧 나는 사라져요. 근데 사라진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남는단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됩시다.